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가장 척도가 되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그 계획이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하옵나니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보고 그리스도라는 이 답만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난 것처럼 이 그리스도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남은 생을 드리고 그런 나를 보고 우리 또 후대들이 정말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마음껏 쓰임받는 렘넌트 서밋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잘 속고 가장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예, 정말 다행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을 여러 가지 주셨더라면 아무도 그 답을 다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또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답을 줄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완전한 축복까지 다 받았었어요. 근데 생육, 번성, 충만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이 사건이 원래 주신 우리의 신분 권세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죠. 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싫으니까 떠나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못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였죠? 제일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약속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이 약속, 이것을 하와가 제대로 못 잡았어. 그 증거로 사탄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했을 때 아니야. 모든 나무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대답했으면 사단은 여지없이 물러갑니다. 그쵸? 오늘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약 속에는 사탄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사탄은 흑암은 여지없이 꺾어진다고,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언약을 딱 잡고 있었으면 거기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잡고 있다면 내 문제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에서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 가정에서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언약 기도도 쓰고 계속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것을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는 100%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 죽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으면 사탄이 물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 제가 이것도 한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모르겠는데 얘기한 것 같아요. 죽을까 이 말은 잘 봐주면 50대 5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죽는 거 50?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50. 근데 예를 들어서 죽는 것을 1로 잡고 안 죽을 수도 있다를 99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거죠. 이 갭을 사단이 기가 차게 딱 낚아챈 거예요. 요렇게 창세기 3장 3절에서 대답을 하니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몇 %? 안 죽는다로 딱 말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벌써 이 계획 보고 너는 언약을 잡은 게 벌써 허술하게 잡았구나. 오케이, 넌 내 밥이야. 결론 난 거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사기 안 치잖아요. 어떤 자에게? 사기치면은 넘어갈 것 같은 사람. 딱 보면 안 돼요. 예.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예.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굉장히 여자가 착해. 그 카페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아가씨가 착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물은 셀프입니다. 써놨어. 벽에. 근데 미처 손님이 못 받겠지. 그럼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물은 셀프입니다. 손수 드세요. 이래야 될 건데 그거 한번 보다가 막 침 한 번 삼키고 자기가 물을 떠다 줬어. 떠다 줬는데 그 이제 아가씨가 뭐 컴퓨터 뭐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 랩탑 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턱 자기가 친 거야, 물컵을. 그렇게 쳐가지고 뭐 자기 옷을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뭡니까? 그 뭐 옷이 비싼 옷이라고 막 이거 물어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이제 어떤 그 손님이 봤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카페 주인의 이제 뭐 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딱 CD를 이거 뭐랍니까 이거 CCTV 돌려볼까요? 나 처음부터 봤다. 당신이 손을 쳐서 물컵에 물을 쏟아놓고는 왜 이 아가씨 보고 물어달라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옷을 딱 보더니 이 물이 닿았는데 물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짜야. 이 사람은 명품이라고 이제 명품 값으로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메이커 한다. 이거 가짜다. 이거 봐. 벌써 물이 빠지지 않냐. 컬러가 빠지는 게 이거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카페 알바생에게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착하게 그게 능수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은 그거를 악용한다라는 거죠. 그 틈을 타고 당신을 업신여기고 당신이 안 해도 될 일까지 부려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걸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에 힘을 딱 주라는 거예요. 벌써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꼼짝 못할 사람이야. 다 안다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그러면서 눈에 힘을 딱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단호하게 하고 주저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고 그렇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걸
이래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언약을 잡았다면 내가 다른 방법 쓰겠어요? 안 하지. 그렇죠? 까짓것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잡아보라 하는데 이 언약으로 내가 한번 대받아 쳐볼래? 안 하겠어요. 그죠? 이걸 사탄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벌써 아이고 죽을까 하노라 이 완전히 잡힌 거지 벌써. 아 저거 언약이 아직 확실치 않구나 딱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치고 들어왔어. 이 약속을 깬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너의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게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약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내 머리 돌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영광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 제대로 누리는 걸 보고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게 어느 정도로 영광이었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닷새 동안 모든 우주 만물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사람을 딱 만들었다고요. 왜? 우주 만물이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햇볕을 쬐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동물 식물 있어야 되니까 다 만드시고 사람 딱 만들었어. 어떻게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제대로 하셨다라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누린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가 이걸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살릴 자를 갖다 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 완전 종교생활 했지. 그런데 응답도 안 돼.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정말 못 살겠어. 그런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누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오히려 우리 동네 사는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새댁이가 이래 아파가지고 어떡하냐 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무병인 것 같다. 내림굿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있었거든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느니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나 그랬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이런 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야, 김 집사가 달라졌어. 진짜예요.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달라졌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원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려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건. 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왔다?
사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야. 그래서 사탄은 속입니다.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런데 교회를 갔어. 은혜는 절대 받지 마라. 자꾸 은혜 받거든.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를 전하지는 마라. 이렇게 단계별로 속입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유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사탄을 어떻게 꺾을 수 있냐? 굉장히 쉽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반대로 하면 된대. 예를 들어 오늘 몸이 안 좋아, 찌푸둥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유목사님 자기 예도 들었어요. 어느 날 월요일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날 교도소 전도가 있었다더나 하여튼 그랬대요. 그게 아침 이런 시간이었나 봐. 근데 그날따라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오래돼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가기도 싫고 못 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안 가고 다른 사람 보내려고 막 여기저기 전도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신 거야.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날 하여튼 누구를 죽이고 들어온 죄수가 그렇게 사형을 받기로 이제 정해진 그 살인범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펑펑 울면서 예수 영접을 했다는. 이제 자기 죽을라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가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꼬신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또 사건을 가지고도 일으켜서 우리를 방해해요. 그럼 항상 사단 꺾는 제일 쉬운 방법 반대로 하면 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왜? 얘는 전부 거짓이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거짓을 심고 사건을 통해서도 거짓을 심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도 거짓을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본 문제라는 말은 이 문제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맞아요. 우리가 인생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근본 문제만 있다면 우리가 근본 문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근본 문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야.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뭐 있어요? 부부 문제. 문제투성입니다, 지금. 결국은 누구든지 손들 수밖에 없는 죽음.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 문제를 제대로 응답받고 싶다. 부부 문제를 응답받고 싶다.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보세요. 하나님 떠났어. 죄인 되었어. 사탄의 자식이 됐어.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불교 믿다가 아니면 종교 없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어. 이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한 번으로서 완성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계속 만나. 그럼 그 문제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내 문제에 문제만 자꾸 늘어나고 응답은 절대 없다 이래 되면은 정말로 어떤 누구든지 아마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계속 나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와. 남편이 계속 문제만 일으켜. 돈 문제도 경제 문제도 절대 해결이 안 돼. 이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미치지.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 우리는. 24시간 만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원히 만나야 돼요. 천국 가면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 계시니까 이미 만났죠. 만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자기 몸, 자기 보혈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우리 제리 집사님?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주범으로 사탄을 보고 계셨어.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다? 너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봐야 돼.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내 자녀가 너무나 어리석고 착한 내 자녀가 얘한테 지금 속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보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죠. 우리 개인도, 내 자신도 수시로 사탄한테 속잖아요. 특히 가족에게 제일 잘 속아요. 당연하지. 남한테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한번 웃고 말아. 아,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 이러면 뭐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 사단은 딱 알고 가족, 가장 가까운 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절대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뭐냐?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우린 이걸 안 쓴다고. 사건이 터져도. 예? 일단 화부터 내고 아니면은 일단 굉장히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반나절 다니다가라도 이걸 생각하면 다행이죠. 끌려다니다가 자살하잖아요. 피할 길이 없어서. 그렇죠? 답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구절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왜 나타났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래. 그럼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지구상에 살 동안은 계속 불러야 되겠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아까운 세간을 건져낼 길이 없다 했어. 내 자식, 너무 소중한 내 자식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 자식을 건져내려면 강한 자, 마귀를 먼저 결박을 시켜야 돼.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일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계속 사탄 결박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24시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마귀의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건 안 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아유 내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이러고. 좀 못된 사람은 전부 다른 사람으로 핑계대는 거야.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에만 안 갔더라면, 그렇죠?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절대 원인을 찾지 마세요. 원인은 누구다? 예,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왜 참 왕이라고 하냐면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킹, 왕의 머리를 박살내신 진짜 왕이 되신 거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24시간 정복하고 누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뜻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분 이름으로 붙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했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의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하셨어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를 한 1년 다녀야 되냐? 아니요.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이건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른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저처럼 얼마나 오랜 세월을 허송을 했는지 모르죠. 시달리고. 사람이 행복한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 오늘 되게 할 일 없고 심심하네. 자살이나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에요.
살면서 자살 충동 안 느껴보고 사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들다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존재를 몰라. 또 이 존재를 알아도 이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몰라. 믿고 있으면서도 몰라. 저 예수 믿으면서도 몰랐거든요. 겨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 이 정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 우리 집은 사탄 놀이터 됐어요. 아무도 몰라.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모든 저주, 고통, 재앙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 오죽하면 불신자 말로 운명사주팔자라 이러잖아요. 못 고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그 삭을 다 치르신 거예요.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심으로 사단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 정도가 아니라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얘는 꼼짝 말아요. 완전히. 그쵸?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을 만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나?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십니까? 이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어. 지저스는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는 last name이래.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이름,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셨잖아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참 왕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부터는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접하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 힘들어도 그 영접 기도문을 읽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접 기도를 할 때 같이 아멘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찾지 못하던 저에게 완전한 길, 유일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승리의 권세를 주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영원히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어느 정도로 함께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대요. 그 정도가 아니죠. 나에게 평안으로 또 함께 한대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분들 많죠? 걱정이 많아서 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지어요. 근데 그 죄는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옮길 거다. 너 이전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아니할 거다 그랬거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던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제는 평생 승리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밟을 자예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원수가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미이라가 이렇게 사람이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은 거예요.
미라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한 걸 보고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이 원수가 능력이 있는데 완전히 제어되어 버린다는 거죠. 제어할 권능을 주었대요. 권능, 권세와 능력.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권세입니다. 사실은. 천국 가면 이거 필요 없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전략을 다 펴요. 아주 짧은 순간에도 작은 일을 가지고도. 그래서 거의 24시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는 것에 총력을 못 기울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못 느끼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가지고 계속 이거 뭡니까? 싸우고 신경 쓰고 상처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서 사탄 결박을 한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사단은 진짜 무릎 꿇는 거죠. 예, 사단 결박기도 할 필요도 없죠. 어떤 의미로는 사단 결박기도를 계속 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거의 사단하고 같이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자꾸 누려가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그냥 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무릎을 꿇겠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치유 다 받은 거죠, 어떤 의미로.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쓸 수 있을까? 부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되는 언약을 가지고 세 가지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으로 완전히 끝을 내셨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언약 기도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쓰셔야 돼요. 쓰는 게 제일 효과가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할 때 같이 쓰면 좋아요. 다른 거 강단 요약하고 강단 말씀 말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언약을 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사실은 그 벨리에 제가 가서 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이 맞냐? 이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 안 될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그 근본 문제가 맞냐? 이 부분에 한 단계 더 깊은 깨달음과 응답이 누려지는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는 정말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답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그리스도가 24시간 안 잊어지고 살아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나 사람을 보고도 그리스도만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직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시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24시간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언약 기도를 쓴다거나 고백하려고 애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속히 그 시간표가 오도록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오직의 사람이 빨리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답을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빨리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이번 캠프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